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시 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생 문제 시리즈 32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건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 그들 가운데서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유대인이라고 가르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반대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림,
수근거림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근거림은 내 뜻과 다름을 의미합니다.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표현되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동의되지 않아. 나의 요구와 나의 기대와 맞지 않아. 내 상식과 내 이해와 전혀 달라라고 할 때 수근거리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메시아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기준과 자신들의 판단과는 다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죠. 자신들이 유지해왔던 가르침, 나의 상식을 뒤엎는 일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나를 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꾸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생명의 떡, 구원할 자라고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마다 예수님께 수근거리고 또 자신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는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등장하는 표현들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이죠. 나는 생명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등등등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이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판단하고 있고 내가 받아들였던 그 상식과는 다른 일이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9절에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하시는 분이고 갈라진 것을 합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왜 그들에게는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들에게는 수군거림이라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수군거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세상의 문제 가운데 수군거림과 분쟁이 나타나는 이유,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바로 수군거림과 분쟁의 이유는 내 마음과 가르침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저항하는 표현에 바로 수군거림과 분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는 분입니다. 죄를 무너뜨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나타난 일들, 바로 무엇입니까? 수군거림과 분쟁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과 목적과는 달라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들이 예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과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10장 34절에 마태복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줄로 알았는데요, 근데 검을 주러 오셨다니요. 35절에는요, 사람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서로 대적하고 분쟁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원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하,
여기에 비법이 있구나,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를 먹지 않고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마치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41절 이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떡에 대한 분쟁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있었던 바로 만나 메추라기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수군거리며 분쟁을 하였습니다. 원수 짓는 것처럼 모세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하여 이야기하죠. 한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수군거립니다.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계속해서 다툽니다.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화평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분쟁하며 화내며 당짓고 싸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나의 생각, 나의 주권, 나의 주장, 나의 힘,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낮추고 무너뜨리고 죽일 생각이 없다는 데서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 말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그 위대한 위인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위인들의 이야기, 좋은 말도 아닙니다. 영어로는 wise man says 라고 하며 위대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옛말에, 옛 속담에 이렇게 위대한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해내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이야기,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말씀을 골라서 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듣기 좋은 말만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듣지 않아요. 심지어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아 라고 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느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며 분쟁하기 시작하죠. 이것은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왜요? 말씀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나를 죽여 나를 부인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반대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원수짓고 당짓고 거부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내가 살아, 내 선과 악의 판단자가 나야, 저지가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로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목마른 나의 영을 채워주실 영적 물입니다, 영적 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그것의 판단자가 내가 되어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그것을 판단해내는 겁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은 것은,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반항하고 수군거리며 원수짓고 당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과 똑같아요. 그 큰 예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안에 목마름, 육신의 갈증 안에 그들의 영적 리더를 대적합니다. 원수짓고 당짓고 다툽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요,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16장 2절, 출애굽기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입니다.
반대되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말입니다. 원망하여 7절에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9절 말씀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돌아서면 다시 배가 고픕니다. 결국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낮추고 줄이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이것을 알려주길 원했어 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원망이 그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우리는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서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민수기 20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 엎어졌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형제들과 같이 우리 부모와 같이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으련만 지금 왜 우리를 다시 또 목마르게 합니까? 철저히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면 그들의 요구와 어긋나면 육신에 보이는 요구 말이에요. 그것과 어긋나면 원망합니다. 수군거립니다. 다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본인이 이렇게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것이 죽어 없어지는 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 너희가 지금 선악간의 판단으로 너가 너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와서 그것을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심령을 찔러 쪼개 죽이고 드러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옳지 않으면 이것은 철저하게 죽어 낮추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쟁일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 드러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면, 이것 때문에 화평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찔러 쪼개져야 될, 검으로 찔러 쪼개져야 될 것입니다. 낮춰져야 될 것입니다. 줄여져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 검으로 나의 주인 되었던 것이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불태워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요, 그 말씀이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때문에, 내 상식에, 내 판단에 맞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말씀이 거부되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부모 자식 간에일지라도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스도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바로 이것이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오늘 그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원수,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내 마음, 주인 삼은 나,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것을 빼앗길까, 그것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툼, 거물주로 왔노라 말씀하신 그 목적일 것입니다. 내 안에 수군거림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원망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거물 주어 사라지게 하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 죽어 매달기를 원하셨던 그 저주요, 그 죄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싹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그 사랑, 그분의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 원망이, 두려움이, 거부가, 수군거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요구와 맞지 않으면 언제나 수군거렸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내 요구와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지만 화평하다 생각하는 그것을 검으로 깨부시기 위하여 오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상식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며 원망했고 수군거렸고 다투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말씀 앞에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을 버리지 못하여 말씀을 붙잡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깨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로만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